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3일 수요일 고대한양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페이지 수로는 327쪽입니다. 한 절이니 제가 골로새서 3장 25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 자, 25절에 이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보응을 받겠다.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 대상이 어떤 일을 하는 그 주인, 상전을 얘기하는 것일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상전이 아니라 종을,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밑에서 부리는 종을 가리키는 것일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다 이 종이나 이 상전이나 모두를, 양자 모두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 말하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전이나 종이나 다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내용을 봐서 오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떠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짐작하시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부를 통달하시고 그 잘 관찰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외적인 거하고 달리죠. 자,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거의 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와 같이는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단 마음으로 하라는 종에 대한 권면이 그 상대인 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공갈을 거치라. 옛날에는 이 공갈이다 이런 내용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공갈이라고 그러면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 공갈을 거치라 그러는 뜻은 늦추다, 풀어주다를 의미하는 자 헬라의 아니에미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일 그것을 이제 그만하라.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전들이 종들에게 위협하거나 공갈하지 말고 잘 대여해 주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상전이나 종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전으로 모시는 자들이라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듯이 우리 상전이나 일반적으로 상전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나 그 밑에 있는 하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일 위에 꼭대기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자, 공평하죠. 그래서 상전들은 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밑에 있는 아래 사람들, 그 종들도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8, 90년, 7, 80년 살다가 그냥 다 모든 것을 엔딩하고 갈무리하고 끝이 딱 내면 그와 같이 홀가분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할도리, 내 인생에 살아왔던 여정 잘 걸어왔다. 나 이제 홀가분하다 하고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 이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현재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삶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그 끝마무리 이후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배울 때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합당하게 삶을 살고 지금 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고 좀 정정당당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부 아스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그 분이 신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럼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판단 기준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거에 걸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우리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동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사시 보신다.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신이 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고스란히 엑스레이 찍듯이 우리가 안에 뼈가 그리고 폐에 무슨 여러 가지 여부를 밝혀내려면 엑스레이 찍든지 CT 촬영을 하든지 MRI 더 자세한 것을 알려면 MRI 촬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눈이 스크린 우리 앞에 싹 스며들어와가지고 우리 심장의 폐부까지도 다 살핀다는 거야.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너 무슨 그 깨를 꾸미고 있냐? 너 무슨 전략을 짜고 있느냐? 다 여기 안에 우리를 사사시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볼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판단하면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옷 입은 거, 그리고 보습 가지고 뭐 이런 거 여성들은 몸에다 걸치고 귀에다 달고 손가락에다가 반지 끼우고 무슨 신발을 신었느냐, 옷은 어떤 거, 특별히 가방, 핸드백은 뭐를 들었느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촉으로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하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즉 그 사람의 입고 온 여부, 아름답고 좋은 보기외로운 그 보석들을 거치고 핸드백 걸치고 좋은 구두 신고 오면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뭔가 모르게 화려하게 싹 하면서 나타나면 친절, 극친절로 모두로 바뀌죠. 그런데 뭔가 꾸질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들는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들어오면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신입으로 교회에 처음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의 여러 가지 관점을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지식 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정말 미남이고 수려한 외모,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 가치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생각하듯 외모적인 것을 판단하시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심장 안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동기나 우리의 내적 인사이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말하기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상전들 위에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나 보죠. 그리고 이는 그들과 너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왜냐하면요,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안개와가지고 사라질 그러한 허망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보지 말라는 것. 자, 그래서 잠언 21장 6절에도 말하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좀 있어 보이고 아주 그냥 정말 값진 것 거치면 마음이 싹 기울어지는 경우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닌 순결한 믿음을 또 보시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또 살펴보시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판단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시기 위해서 머리를 단장하고 금으로 몸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 권력, 세상 지식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모두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도 또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다. 자, 그래서 그게 판단을 하다 보면 차별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또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 차별하지 마 하고 막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한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옥신각신 차별 대우를 받으면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죄 짓는 거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벌써 동양 사람이니까 얼굴로 보면 발수록 판단이 돼요. 미국 사람들은 금발에다가 아니면은 뭐 흑인들은 머리가 검고 피부도 검고 그들이 또 백인같이 하얗고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키도 자그만하고 머리는 새카맣고 얼굴도 그냥 낮고 우리 동그란 그 동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요 보통 경찰들은 보면은 벌써 고속도로 운전하고 갈 때 머리 색이 까맣고 키가 앉은 자세가 나지막하고 그러면 벌써 동양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또 붙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종차별 속에 들어가지 않냐 하고 우리가 항거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죄 짓는 거,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discrimin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도 인종차별한다 그러면 별로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부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싫어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이제 격분해서 총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1980년대인가
우리 LA 한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자로 가서 사시면서도 희한하게 또 흑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주로 이미용 여러 가지 기구들 팔고 염색약 팔고 그런 검은고와 장신구 그런 거 팔고 하는 데가 주로 할렘가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장사를 하시면서도 흑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일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흑인 그 당시 차별 평소에 느꼈던 사람들이 다 대거 우리나라 상가에 불 지르고 그랬던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차별하는 것은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처럼 정말 중심을 순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 과거 내가 얼마나 무슨 좋은 일을 했죠. 업적을 쌓았든지 공적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든지 하나님 그거 별로 중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보면 믿음생활 내가 왕년에 여성교회 회장으로 뭐 어디에 내가 그런 부분에 교단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 이걸 내세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 now를 보는 거예요. 과거 past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now and here 이곳에서 너 현재 뭐 하고 있냐 이걸 중요시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과거에 내 또 지은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낙심의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데서 그것은 다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데 신이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과거의 것을 자꾸 들추어내고 과거의 그 상념에 빠져들고 그래서 과거에 젖어들고 그 과거의 사람으로 존립을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래로 지향해서 나가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 특별히 성경의 관점은요. 현재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상 미래 과거의 미래의 그 상황을 향하여 그렇게 힘차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경의 내용이 다 많아요. 과거에서 기억 안 한다고. 어디에서 근거가 있냐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거 다 기억 안 하고 네 허물 잘못한 거 다 그거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그 부분에 과거의 죄를 자꾸 끄집어 당겨갖고 현재 나한테 자꾸 접목을 시키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래서 전진도 안 되고 늘 후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는 거죠. 자, 성경에는 전부 다 진보적인 그런 우리의 발맞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이고 희망이 하나님인 거죠. 과거에 내가 좀 모질하고 잘못했다.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내보내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워 모아가지고 또 자기가 쌓고 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는 것은 과거의 죄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얼마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불륜을 저지른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죄지은 여인.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지금도 불륜하고 다른 그런 외도하고 그렇게 바람 피우고 이런 걸 굉장히 정죄하고 제일 하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너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 내부 구조나 생각이 정말 인간 제일 낮은 짓을 하는 거다.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약조나 보이지 않는 결혼의 약속,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소홀히 하고 그렇게 막 예를 들어 결혼관계가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은 죄지은 여인,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불륜을 저질렀는지 어쨌든지 그런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돌멩이 하나들을 다 들고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돌 맞고 죽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아주 명정답을 얘기하십니다. 대답하되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제가 지금 죄를 짓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걸로 다 회개하고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그거 다 지나갔다니까. 나도 너 죄를 옛날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그거 묻지 않잖아.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 그렇게 하는데 다시 앞으로 이 법을 재범하지는 말아라 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여전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또 살아나가는 것이 손 씻고 발 다 씻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잘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근심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만 전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외적인 거를 중요하지 않고 뭐를 보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에서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그 행실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율법을 수강하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네 행동에서 난 게 아니야. 네 행실, 네 태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선한 그런 행실의 결과물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 선물 받을 때 어때요? 무엇을 했다고 해서 선물 주지 않잖아요. 그냥 선물이라는 것은 그 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에게 선물을 베푸는 거죠. 똑같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자꾸 행위를 하다 보면 나 이만큼 공적을 많이 세웠어. 나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에 A 등급이 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부분에 아주 어색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 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지. 누구든지 자랑하지.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은혜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윤리와 그 법칙에 따라서 정말 선한 사람으로 거룩함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죄는 아담 이후에 우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는 뭡니까? 내 스스로 그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 거죠. 입으로도 말로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또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손으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자범죄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어떤 사람은 두드러지게 표신하게 저지르는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뒤에서 또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이 마음에 꽁시렁거리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또 험담하고 수근거리고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원래 자체 본성이 뭐냐? 로마서 7장 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자신의 힘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다가 작심삼일 얼마 있다가 허지부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행위 보지 않고요. 마음의 동기, 양심, 믿음을 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쫓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믿음 생활 내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금 살피며 판단하고 계셔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립해서 하나님의 정말 판단 기준에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날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